시편 11편은 다윗이 매우 위험한 상황 가운데 기록한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히 어느 사건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시기이거나 압살롬의 반역과 같은 위기의 때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고 현실적으로는 도망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새가 산으로 도망함 같이 너희는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다윗아, 이제 끝났다. 피하는 것이 답이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고, 건강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고, 가정과 관계의 어려움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끝난 것 같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은 상황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랬습니다. 시편은 문제 설명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는 내가 어려움에 빠졌다라고 시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먼저 계산합니다. 어떻게 해결할까? 누구를 의지할까? 어디로 도망할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단순히 도와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생각도 미래도 두려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이 그리로 들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망대는 적이 공격할 때 숨는 곳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피난처였습니다. 우리도 문제를 만날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이 어디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세상이 흔들려도 결코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3절과 4절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당시 사람들은 말합니다. 터가 무너졌다. 여기서 터는 단순한 건물의 기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지탱하는 기반과 질서를 의미합니다. 나라의 질서가 흔들리고 정의가 무너지고 안전이 사라지고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붙잡고 있던 것이 무너지고 기대하던 것이 사라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너지는 땅을 바라보았지만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하늘 보좌를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고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며 여전히 왕의 자리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땅에서는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 같아도 하늘 보좌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십니다.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갑자기 계획을 바꾸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는 예상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위기이지만 하나님께는 통제 밖의 일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는 어부 출신들도 있었습니다.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배가 흔들리고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배 안에서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풍랑보다 크신 분이셨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은 풍랑 위에서도 여전히 주인이셨습니다. 시편 11편의 다윗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무너지는 터를 보았지만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터가 흔들릴 수도 있고 가정의 터가 흔들릴 수 있으며 경제적인 터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은 흔들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이 평안한 인생이 아니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평안한 인생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살피시며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5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여기서 감찰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바라본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살피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억울함도 아시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한 숨겨진 아픔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악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살아가다 보면 악한 사람이 형통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정직한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때로 늦어 보일 수는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직한 자들은 그의 얼굴을 배오리로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고백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무너져가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너지는 현실에만 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크시고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흔들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흔들릴 수도 있고 관계가 흔들릴 수도 있으며 미래에 대한 기대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은 흔들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상황만 바라보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